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구약 832쪽입니다. 구약 832쪽. 자,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춥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이 주의점이야. 자, 여러분 손 비비고 빨리 앞에 사람 등 두드려 좀 앞으로. 자, 더 앞으로 오세요. 바짝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제비새끼처럼 빨리 와요. 앞으로 자, 일어서. 국민학생들. 자, 빨리 앞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떠나던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아멘. 나팔 소때 너의 예람 나팔 불때 우리라 나팔 불때 샘터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겠네. 성천하라 할렐루야. 능르라라랄랄랄랄랄랄랄라. 성도들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늘 올라가야지. 왜 그래 우거지상해. 할렐루야. 방글방글 웃으세요. 나팔 불 때 너의 나팔 불 때 모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고 있으니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이리로 오라. 나팔 불 때 샘터 올라오라. 나팔 불 때 오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유 벌써 좋건데 지금 당장. 아이고 이러면 지겨운 세상. 자 오늘 또 성전 비닐 성전 하나 또 맞춰놨더니 그걸 사다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 응답 주셨지. 자 여기 여러분 이거 왜 낙엽을 다 실어 뿌려요? 이 지혜롭지 못하다. 나고 어디 갔나 이거. 오늘 마이크 없이 할 뻔했네. 낙엽 위에 이거 하면 푹신하니 낙엽 용단에다가 용단에다가 낙엽 있다고요? 이야 또 더 하겠네. 공동이가 뜨끈뜨끈 하겠네. 오늘 하나님 참 특별 축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휴거의 영광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으려면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래요. 입술로는 주여 잘해. 듭니다. 주여 내가 생명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마음까지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 해놓고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시험을 하면은 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요. 자, 이스라엘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땅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열리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는 이 시대의 시기에 때를 분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87년 만에 큰 가뭄이 너무너무 비가 안 나가지고 너무 87년 만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랍비들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래도 구약은 믿거든. 구약의 하나님은 믿거든. 그 조다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랍비들이 비행기 타고 7바퀴를 돌았는 거야. 비 내려달라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불교 믿는 자보다 낫긴 나. 그래도 예수는 모르긴 몰라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에서 9년 10년 말씀 먹어도 변화 안 되는 자 그건 바로 가라지야 가라지. 여러분 변화받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밖에서 수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의 메시지를 테이프 설교를 듣고 수많은 자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혼이 수술받고 사탄이 떠나는데 진작에 우리 성도들은 동자 밑이 어둡다고 앉아가지고 종의 걸림돌 가라지 교회 걸림돌 사탄의 짓을 하면은 이것은 가장 불행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와도 안 믿고 배쳐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동자 밑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랍비들이 그렇게 7바퀴를 돌았더니 그게 뭐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았는 거야. 요 랍비들이 깨가 많네 아주 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쫙 내려주셨대요. 할렐루야. 가뭄을 냈어야 돼. 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 이 이스라엘은 내가 몇 년이나 그 선교에서 알지만은 맞아요. 우리 김권사 맞아요 맞아요. 여름, 가을, 겨울에는 한 방울의 비도 안 와. 한 방울의 비도 안 와. 봄 외에는 비가 안 와. 그런데 가을에 비를 내려주신 대기적인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 엑스포 선교 이걸 위해서 이번 가을에 7차 선교를 이스라엘로 안 보낸 게 하나님의 섭렵하여 선을 아주 지혜로운 분이란 걸 깨달았어요. 어저께도 이스라엘은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선교 잘 안 왔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이스라엘은 2000년 밀레니엄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면 원래 재림 안 하면은 자살이가 죽는다고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수타이 이스라엘로 입국해가지고 경찰들이 전부 잡아들인대요. 근데 내 가슴은 어떻게 됐게? 감옥소 들어갔지 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면 내가 이 고난에다가 그 이스라엘 또 고쟁이들 감방에 들어가가 마른 빵이나 처먹으라고 넣어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안 그래요? 그게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엑스포 선교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내년 3월에 교황이 방문한대요. 역대 교황 중에 2번째 방문하는 건데 또 한국 교황이 이스라엘 방문했고 이번에 이제 또 2번째랍니다. 이번 교황이 이스라엘 방문하는데 이 교황이 방문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경찰을 3,000명이나 교황 한 분 경호하는데 이스라엘 경찰 3,000명을 동원한다. 와 교황 권세 있다 권세. 이 김정기 목사는 가봤자 누구 고방기도 안 할까고 모두가 다 발세 때만도 못 느끼고 배쳐가는데 야 교황은 참 권위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봐야 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줄로 뒤에 봐야 안다니까. 그래 이 교황이 경찰만 3,000명 준비한다는데 그 3,000명이 문제겠어요. 전사가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안 그래요? 10,000명을 30,000명 100,000명을 경호해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면 저격당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십자가 기대만 가지고 가기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는 교황은 그저 기빈으로 가지만 나는 그저 천덕꾸리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전도해도 올 6차까지 갔다 와가 살아왔지롱.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교황이 나사렛에는 무슨 성지가 있느냐. 마리아가 수태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수태 고지한 그 장소, 그 수태 고지 성지가 있는데 나사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랐던 데니까 얼마나 그 정말 의미 깊은 성지인데 이 모슬렘 건들이 맨날 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맨날 그 옆에서 그 모슬렘
그 성전, 무슨 성전이라 할 수 있지. 그 마기 산당이지. 마기 산당들이지. 그걸 짓는다고 말이요. 그 수태고지 바로 부근에다가, 자기들 모슬렘 성지, 그 성전을 짓는다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랍권이, 세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허락을 해줬는 거야. 허락을 해줬는. 그 나사렛 시장이 바로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런데도 이걸 허락해줘 버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막 절대 여기 모슬렘 성전 못 짓는다고 얼마나 막 회교 도도를 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반목에 막 원수가 돼가 막 싸우고 이랬는데 결국 지금 짓고 있대요. 짓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걸 보냈어요. 이 이스라엘에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나사렛에 모슬렘의 성전을 짓겠다면은 나는 내년 3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정부가 뭐라냐면 교황은 툭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주교는 가톨릭은 툭하면은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공갈 협박친다고 막 그러고 신문에 딱 내놨더라고요. 그리 이번 교황이 오셔가지고 나사렛에는 안 간대요. 사실은 이스라엘 성지 중에 나사렛에 마리아 천주교는 마리아를 정말 굉장히 섬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섬기자 마리아를 굉장히 우월시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 예수님의 수태고지 장소가 마리아가 거기서 수태고지 받았는데 가장 참 큰 성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그런데 이번 교황이 나사렛에는 방문 안 하고 회교 사원을 짓기 때문에 방문 안 하고 예루살렘에만 이제 방문하고 그런다는데 이 무슬림들은 예수님도 선지자라 이거야. 예수도 선지자고 불교 부타도 선지자고 또 마음에 또 선지자고 다 이렇게 알라도 선지자고 다 똑같아 또이다 그래요. 그 모슬렘들은.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거야. 어느 미에서 보면은 마음이 좋아. 다 인정을 하니.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 성지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던 곳이라. 선지자 살던 곳이. 적어도 성지라는 우기는 거야. 그러니 교황이 이번 방문한 것은 모슬렘과 이스라엘 납부이들을 불러가지고 평화 중재하려는 평화 중재. 그러니까 저기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랍비들과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거기 자기 기도 소원을 적어가지고 그 벽에다 꼽아놓고 바로 옆에는 모슬렘 거대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바쳤는데 이 모슬렘들은 이삭이 아니라 자기 처백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아브라함이 바친 건 이삭이 아니다. 이스마일을 바쳤다. 이가 저거 성지라고. 그거다가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거대한 회교 사원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뺏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통일벽에서 막 울면서 저 성전터를 빨리 뺏으려고. 이 성전 전쟁이야. 전쟁.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교황이 와서 이번에 이 예루살렘 성전터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게 모슬렘과 랍비를 화합시킨다고 하지만은 교황이 방문하는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터를 높여가지고 이 계시록에 이제 자칫하면은 천주교 앞으로 다시 태어날 교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천주교가 없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이 계시록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징조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캐톨릭이 하나님 안에 온전하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이여 간사하고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또 이런 그런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이여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권위가 어딨어요. 저를 괴롭히는 자들을 또 여러분들 연단받는 그런 상대들이 가시들이 정말 하나님은 그들 편이고
나는 버린 것 같은 이런 연단의 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다 안에 나가 내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고난이 올 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 이건. 헐떡이면서 뭘 사모하느냐?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올 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주의 성상과 장막과 그 주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며 하나님의 단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야 하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는 하나님을 오히려 나는 찬양하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갖 걸 다 뺏어가고 안 주시고 고난과 연단과 가진 좁은 길을 가게 하셔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을 오히려 수금으로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능력에 가기까지 이런 능력의 사람, 이런 담대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영을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시험이 올 때는 이게 무슨 진정이냐?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과 할 날이 닥칠 때 반드시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앉아서 아버지여 이 고난과 환난이 무슨 연고나이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심령으로 낭망하고 낙심하다가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고난 때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주의 빛과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너는 항상 배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인정받기까지 아직도 남도 자신도 못 간추리는 이런 연약한 성도 말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남을 이끌고 남의 짐을 져주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배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질도 걷어가시고 자녀도 걷어가시고 남편도 걷어가시고 또 가족의 모든 가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걷어가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다가 벌벌 떨고 주저앉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경외한다 뭐 입술로 존경하는 건 누가 못해. 하나님을 입술로 섬기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런 마음은 내게 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리의 길로 내가 너희들 갈 길을 가르키리라. 신의 성품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저것 욕심 부리는 걸 걷어가게 하시고 또 옥토로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돼야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자 앞으로 똑바로 보세요. 옥토가 되도록 가르치며 그 다음에는 정로 다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며 그 다음에 지적인 성화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으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깨끗한 그릇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다 입으로는 난 주님을 깊이 안다. 여러분 다 가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주님을 더 깊이 몰라요.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환경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깊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 천국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영생을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나눠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은 전부 자기 유익,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런 자아의 삶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성례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산순교로 왕권을 받을 자들은 반드시 이 시대 산순교를 지킨다는 겁니다. 산순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무시당함과 가시 찌르는 가시와 원수를 붙이고 반드시 왕권을 받을 자들은 산순교로 특히 이런 자들을 준비시키는데 그들은 영광의 그릇이고 참종의 그릇이며 사랑의 그릇으로 혼을 부수는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 요동하지 않아야 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주의 빛과 진리 말씀을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누구든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법을 몰라요. 이것이 주의 길인지 뜻인지 이것이 합당한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 모른다고요. 사심과 욕심과 탐심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아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멸류관을 얻는 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연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과 방법과 너희 뜻대로 고집대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육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익한 거냐. 너희에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원점보다도 거기에 따른 고통과 거기에 따른 보험과 불순종의 보험과 이런 것들이 나를 오히려 더 고통으로 밀어넣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러는 말이 예수가 네게 지시하는 말들 이 말씀들이 바로 영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가라지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위해 순교적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더럽고 추하고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아직과 거짓과 숨어있는 아간의 죄들이 어떤 성도들은 아간의 죄 스님이 아간의 죄 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생각해. 여러분이요 주의 빛과 진리가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두드리지 않으면은 그 빛이 두드리지 않으면 내가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죄 속에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죄 아닌 줄 그런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는 그 지금 성숙하고 보니까 우매야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잖아요. 안 그래요? 그 주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팍 왔다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어 나를 주의 인도하사 주의 장막과 성산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위에 순교적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심령에 이 혼을 부수고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육적인 걸 죽이게 하기 위해서 순교적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주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되면 깨끗한 영성으로 마음을 비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수도 붙이고 가라지도 붙이고 우리에게 가진 사람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고난 속에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가 기뻐하면은 말씀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줘도
말씀을 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혼으로만 받아들이면은 결국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으로 하나님의 저희 성산과 장막에 이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기쁨 극락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반드시 기쁨의 영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성전이 없는 이런 고난과 온갖 연단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는 기쁨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견디지 못하는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실망과 좌절만 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의 샘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기쁨도 없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러더니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기쁨의 영으로 확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이 없는 거 이것도 어떤데 나는 특권이야.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땡강도 막 부리거든. 큰 소리 뻥뻥 치거든. 할렐루야. 왜 주님은 고난받는 자, 고난받는 종이나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 없는 거,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실컷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곧 성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듣는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듣는 자 죽은 자도 영으로 내가 죽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곧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라 너희에게 말씀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겸손과 온유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겸손은커녕 교만하고 온유는커녕 강팍하고 아주 사납고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성품들이 오늘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영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 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건이 있어. 이기는 데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무슨 조건이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넘어지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패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믿고 붙들고 강건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이 어떤 자입니까?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이런 자들은 새 노래를 그들밖에 14만 4천인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새 노래를 배울 자는 14만 4천인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밖에는 그들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그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 그 입에 거짓과 흠이 없더라. 할렐루야. 14만 4천 이런 새 노래를 배울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정절을 지키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세상과 짜가지 않고 어린 양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저희 성산과 장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세요. 조화를 한번 꽃을 보면은 초로 만들거나 어떤 그 속초에 가보니까 오징어로 꽃을 만들어 놨더라고. 마른 오징어로. 꽃을 얼마나
거대한 정원같이 막 오징어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위질을 해가지고 아주 꽃을 만들어서 호박 쏘가서 꽃인 줄 알고 그럼 오징어도 써먹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자, 초로 우리가 꽃들 만들기도 하고 플라스틱 조화를 우리는 만듭니다. 그죠? 그러나 그곳에 벌과 나비가 날아옵니까? 안 날아오죠. 절대 벌과 나비는 못 속여. 조화로 만든 꽃에는 절대 안 날아와. 향기가 왜?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향기가 없기 때문에 안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있는 꽃에만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며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우리는 이 영적인 길에 수타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큰 놈 붙였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놈 붙였다가 그 다음에 더 센 마귀 붙였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환난 속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이 훈련되고 연단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일하는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깨끗해진. 이렇게 연단을 받지 않으면은 동기가 전부 지영광, 자기유의, 자아의 삶 이대로 가기 때문에 연단 속에서 이렇게 영의 훈련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 물질도 안 주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는 이 영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깨끗한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지느냐,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만들고 빚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과 징계가 우리에게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전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투시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친 은사,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얼마 서임 받지 못하다가 거꾸러지고 그런 자들이 수 없는 지옥에 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그들이 지옥에 가 있겠어요? 왜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지옥에 갑니까? 그들이 은사와 구원은 관계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응답을 잘 받고 환상을 많이 보고 계시를 많이 받고 응답을 착착 받는 자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가짜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는 하나의 은사지. 그들이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이 지옥 가느냐, 신앙의 영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 하고 싶은 은사만 받아가 영광, 사랑 없는 영으로서 사랑은 없고 능력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사랑은 영의 훈련에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섣불리 은사, 아름다운 은사, 계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 환상의 은사 받은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가. 왜?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사랑은 없고 능력만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저에게 가라지들, 영광 귀신 잡힌 자들 수없이 붙여가지고 저에게 이 영의 분별을 훈련시키느냐? 여러분,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거 영분별이 진짜 영분별.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하지 않는 은사만 받아가 투심아 보는 자들은 그 영혼 다 죽여요. 다 죽여 살생한다고요. 진정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받은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영분별은 그 영혼을 살리게 돼 있다. 왜? 그동안에 내 인격이 성숙해 있고 무르익어 있어, 지적인 성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혼의 죄를 내가 가지고 짐을 지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하며 그런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 귀신 가시들을 수없이 붙여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10몇 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겪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말 들으면은
저자가 잘못된 영이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 되지 않는,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는 은사들은 구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다 거의 다 지옥과 능력만 행하고 사랑이 없다는 거. 오늘 수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런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시 됐어요? 몇 시간 됐어요? 30분 넘어. 설교 더 할까요, 마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시편 59편 1절 이하에도 보면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고 일어나 날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편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고 범하는데 이것은 내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원수가 중상 모략 모함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야. 발음만 하다가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 저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길 가면 죽는다 했다. 그런 발음만 하다가 얼마나 모함을 당하는지 몰라.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칼질을 당하는지 몰라. 그러나 칼질 당해도 모함 당해도 발음만 해야 돼. 발음만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 스스로 준비하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감찰하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개처럼 울고. 진짜 여러분, 이런 원수, 극단의 원수를 만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할렐루야. 개처럼 운다는 말이 맞는 거야.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데 칼만 안 들었지 강도야. 입술에 칼로 죽이는 거야,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자, 자신의 유익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죽이고 저주를 퍼부는 이런 예수 믿는 자도 숱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광귀신에 잡힌 자들이 최고 이런 짓을 잘해요. 자, 주님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로를 타는 거 가리키고 준비시키고 주님이 영광받기 위한 도구로 훈련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간사한 영을 붙이고 모순된 자 붙이고 저질스러운 자 천박한 자 붙이고 종을 대적하는 미디안 같은 문둥병자를 붙이고 그러고는 그런 자를 붙여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고 영을 수술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게 하고 우리 자칭 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시험을 잘 치려면 물권, 인권, 영권이 다 쏟아진다. 할렐루야. 이걸 다 치러야 물권, 인권, 영권이 쏟아지지. 중간에 여러분 인권 받으려고 물권 받으려고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우리 교회 좀 많은 영혼 좀 100명이라도 좀 100명 200명이라도 밖에 아버지 호주님 뭐니만 맨날 채우면 뭡니까? 뭐 내 호주머니나 아버지 호주머니나 그거 또이또이야. 밖에 많은 정도가 영혼 세계 영혼을 구한다 해도 내 전에도 좀 있어야지. 그러나 때가 되면은 내 때가 있고 여러분의 때가 있고 할렐루야. 각자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서리금 밥 먹으려고 소뚜껑 잡고 열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노다지 연단을 많이 받는 자들이 자꾸 전화 와요. 상담하러 전화들 많이 와요. 그러면 난 앉아가 이럽니다. 치 때도 안 됐는데 뭐 즐거치기 퍼먹으려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참 더 성숙해야 되고 한참 더 연단 받아야 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써느냐 왜 안 씁니까 이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야. 모두들 막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나는 하하 분수 알고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서임 받으면 될 줄 알지만 천천만해. 하나님 보시기에 천천만해야 더 연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즐거치기 밥 퍼먹으려고 뚜껑을 열고 안 선다고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고 좀 지건히 기다리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때 네 소원을 이뤄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오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은 그건 아직 멀었어. 꿈 깨야 돼. 여호와를 어떤 환경이 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시편 37편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치면 물권, 인권, 영권이 다 쏟아진다. 진리의 영이 된다. 주님과 하나 되고 부드러운 영혼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되고 자족하는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할렐루야.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며 할렐루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딘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인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 셈때의 특혜는 뭐냐? 이 성전 없이 광야에서 예배드린 거 바람은 선덜 불고 낙엽은 우수수수 떨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미국에 있는 성도가 목사님 설교에 매미를 시끄럽다고 쫓는데 미국에서 자기는 얼마나 이 고국이 그립겠어요. 가슴이 뭉클하도록 자기는 그 운치 있는 그 매미 소리 쫓지 말래. 너무너무 좋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지가 왔길래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매미 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샘터 성전터에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융당같이 깔려있다고도 나 답장을 줬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 나라를 떠나가 있으면 고국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이 야외 예배 매미 소리 시끄러워도 낙엽이 융단처럼 깔려가 이불이 되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치도 세계 어느 성도가 이런 운치 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자다. 아브라함같이 사라같이 야곱같이 이사같이 복받은 자다. 복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김목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김목사한테 감사. 성전 없는 목사 따라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합당히 행할 줄 아는 자 범사에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가는 자 이런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려고 네게 연단하고 훈련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노멘 아멘밖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자가 남자를 아누리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옛날에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것은 세상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 강한 세상에 강한 얼마 삐쳐이 아들들이 지혜롭습니까? 안 그래요? 돈 버는 데는 뭐 아주 눈이 반짝반짝 아주 이야 아이디어도 굿 아이디어야. 세상 사람들 돈 버는 데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그만이 나오는지 굿 아이디어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삐쳐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 예수 믿는 자를 만나 치어 터진 것 같고 돈 없이 저는 쪼다같이 맨날 비실비실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또 상담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철하면 뭐합니까? 맨날 해봐야 아들들은 장가도 못 가고 딸도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사는데 뭐 다르기도 하네. 그놈의 목사 또 내 욕 나올라 그러네. 예수 믿는 것을 기복으로 가르치는 기복신앙으로 간다면 물질 복 받아야 복 받은 줄 알고 그 종이 그런 짓 하니까 성도에게 뭘 성숙하게 가르치겠어요? 안 그래요? 그 물질만이 우리가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뺏어가는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어가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세상을 가리키는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남에게 다 뺏기고 없고 무명한 자 같고 참 그 상황으로 거꾸름들임 당하는 이런 자 같은 그런 훈련 받을 때는 얼마나 남에게 말이요 질시도 받고 업신여김도 받습니까? 그런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여자가 남자를 안다. 우리 여자같이 연약한 존재 같아. 세상은 남자같이 강해.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안게 돼 있다는 가르치게 돼 있다.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원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가르치며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우리에게 더욱 부유함을 주려고 상속자로 할렐루야. 네. 옛날에 설교 꿈꾼 거 한번 다시 한번 간증할게요. 물이 나무가 있는데 물이 그 바다에 물이 강에 물이 높게 참으려 했나요? 배가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은 온내 안에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큰 강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너희 심령의 강에 물이 채워야 돼. 말씀이 빠빠빠 채워져야 돼. 이 연단을 받음으로 말씀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큰 강에 물이 채워야 져야 되는데 더 이상
채우지 않으면 깊은 배가 지나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연단은 바로 이 깊은 강에 물을 채우는 거 한 가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깊어야 물이 깊어야 깊은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어요. 얕으면 얕은 배밖에 못 가요. 이 신앙에 우리 촉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채워져야 흘러가게 되지, 덜 채워져 있으면 흘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채우기도 부족한데, 안 그래요? 내가 가득 내 영혼의 깊은 강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이 물이 흘러서 남을 살려고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내용이 없고 치우치고 진리 안에 가지 못하며 영혼을 절대 수술받을 수 없다고 십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깊은 연단 속에서 이제 영을 슬쩍 하던데 나도 좀 어떻게 으쌰해보자. 여러분 꿈 깨시고 여러분의 때가 있고 저의 때가 있고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때에 탁 쓰임받아야지, 하나님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내가 쓰임받겠다고 내 인위적인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이감만 못하다는 겁니다. 가다가 중재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성령이 하라는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송사하고 너희는 무지하고 안다는 자는 교만하고, 이건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주 말씀 한번 설교를 했어요. 나는 지혜와 청명의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자는 안다 자체하는 자는 교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철저히 가르친다. 배운 것 없이 어찌 남을 가르치느냐. 할렐루야. 영적인 배움이 있어요. 소를 가려면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명은 순종뿐이다. 순종뿐이다. 생명을 잘해야 되면 사명에 합당한 자격을 받아야 되며 자유를 얻으려면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안다는 그저 지식으로 알면 안 돼. 내가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이런 그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깊이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다. 모든 일에 초월되고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순종뿐이며 말씀의 순종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면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런 이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성상과 장막에 하나님의 단에 극락은 뭡니까? 기쁨의 하나님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그 극락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이제 기쁨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움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인내만 하고 순종만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빛과 진리를 받아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걸로 그 말이 여러분에 거하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장식되는 걸 믿으시고 절대 도종하차하지 말고 아직 되지도 않는데 된 줄 알고 여러분들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인내하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때가 딱 되면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서 서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 때에 일어서다가 사탄의 밥이 되고 거꾸로 터림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이 시험을 하나하나 겪지 못하여 순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상과 장막과 극락에 이르지 못하고 도종하지 않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간사와 불의한 자를 붙여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